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여러 가지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느냐 인정하지 않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범사에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또 모든 것을 운행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멜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에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할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전까지 사무엘상, 사울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원래 사무엘은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70인역에서 사무엘을 상하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사무엘하는 드디어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시대가 열리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부터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나 보았더니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울의 죽음과 다윗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초창기에는 겸손했지만 그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했으며 그가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야말로 다윗과 사울은 원한 관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무엘 상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가 뭘까를 보면 사울은 매사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뭘 물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듯 하더니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내내 사무엘 하를 통해 보겠지만 다윗은 내내 시시콜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그의 온전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했지만 그 모든 모습을 보면 그러질 못했고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성경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반면에 사울은 북쪽 지역, 북갈릴리 지역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전장과 다윗의 전장은 무려 140km쯤 서로 떨어진 곳에서 각각의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의 죽음에는 다윗은 전혀 무관하다. 원한 관계에 있었지만은 전혀 다윗은 알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한결같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해할 수 없다는 신앙적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의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돌아왔다고 그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썼다. 당시 사람들이 애도를 표할 때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은 왕에게 하는 그런 문안의 태도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하고 왔으니 다윗의 속으로 깜짝 놀랐겠지요. 어디서 왔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에서 왔다 대답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내가 그러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죠. 4절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사울 임금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할 때 당황스러운 다윗은 어떻게 내가 그걸 알았느냐 이렇게 다시 묻지요. 6절 말씀 다윗이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적의 병거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보고는 거죠. 우연히 사울을 만났는데 어서 죽여달라고 괴롭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고, 여기 지금 사울 왕이 쓴 왕관 여기 있습니다, 팔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증거로 가져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앞에 이야기를 압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는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전장에서 취득한 사울의 왕관이나 팔찌를 가져다가 바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왜 굳이 와서 이런 보고를 하며 왜 굳이 사울의 왕관이나 팔찌를 이 다윗에게 바치고 있을까? 사실은 그거 팔면 큰 돈이 되었을 것인데 왕관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왜 굳이 이 사람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다윗에게 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일까? 아마 이 사람은 왕관 가져다 팔고 팔찌 팔아먹는 것보다 이제 이 다윗과 원수인 사울이 죽었으니 자기가 죽였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증거로 이걸 바치면 그것보다 더 큰 그런 뭔가 이득이 있을 거라는 계산을 벌이면서 그 애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야지요. 사람이 어떤 권모술수나 잔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이 영리한 머리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 여러분, 오랜 세월 사신 분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꾀를 부리고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의 그 결국을 많이 보는데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건 무수히 보고요. 그 꾀부린 것, 자기 발등 찍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인생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반응이 뭡니까? 11절 말씀.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의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그랬어요. 몹시 다윗이 슬퍼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었죠. 사울도 죽었죠. 끔찍히 사랑했던 요나단 친구도 죽었죠. 하루 종일 울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 죽었다. 내가 친구도 죽었다.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그렇게 다윗과 사울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원한 사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물론 제 마음을 불편해하게 하나 여러 가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있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도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몹시 아파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로구나. 아무리 때로는 정적이었고 그렇지만 참 인생이 허무한 것이다. 서로 간에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다 보면 정적일 수는 있지만 서로 그렇게 상처를 줄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정말 마음에 아파오는 슬픔을 느낍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야 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은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대신 죽여준 사람을 상은 못 줄 망정 그를 죽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네가 죽였다. 이걸 못 참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시종일관 하나님 중심, 모든 것 하나님 주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감정, 내 계획보다, 내 유익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감정이 우선이고 자존심이 우선이며 자기 이익이 언제나 하나님 뜻보다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뜻이 우선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네 뜻대로 살아라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우선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뜻 안에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곧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복받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